새벽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전혀 그들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진리로 확정함을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뱀이 들려주는 그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온 인류 위에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저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틈을 내어서 화평과 하나됨을 깨버리고 갈등과 반목의 골을 깊게 만들어버리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깨어서 죄의 유혹으로 오는 강파감을 면하고 주 안에서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16절의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 땅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거주하게 된 영적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거주하는 영적 주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놋 땅입니다.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인 문화의 창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인본적인 문화의 창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의 후계와 그의 또 가인의 그 가계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서 그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불렀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두 사람의 아내를 얻었고 그 여인들에게서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성경은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종 투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각종 쇠와 어떤 그런 것들을 구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는 세속 운명,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조상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지혜를 발해서 성도 쌓고 가축을 치기도 하고 수금과 퉁소로 연주도 하며 쇠를 버리며 문명을 누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유리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인 문화의 창출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문화, 또 인본주의적인 그 문명이 이 세대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먼 후대에서가 아니라 곧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 땅을 배회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그가 결국은 주님의 낯을 떠나서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결국은 죽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주님의 낯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따른 형벌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무엇입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을 위해서 그를 죽이는 자는 가인보다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면하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처음으로 이 두 아내를 얻고서 그 두 아내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들려줘요.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라멕이 무엇을 말했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자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이 나에게 또 상함을 내게 입히자 그 소년도 결국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람들 사이에 잔인함과 폭력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라멕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비아냥거리듯이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 우리 조상 가인이 아우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자를 벌을 77배나 더 많이 내리실 걸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히 역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비아냥거린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더욱더 잔인하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리라라고 악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생들 가운데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위험한 경향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이 겨냥해지고 점점 사람들의 강포함이 점점 극에 달해지면서 마침내 노아 시대에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도 육체를 따라가며 죄에 담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며 은혜에 깊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며 유리하는 인생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운명을 또 만들어가며, 또 한편에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그 한 세대를 보는데, 그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또한 한 줄기 희망을 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애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의로운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 하나를 주시는데 셋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리인 또는 대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인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뜻하면서 의로운 아벨을 대신하여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의 사명이 묻어 있는 듯 우리는 보여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서 뭐라 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는데, 이름이 뭐냐면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여기서 불렀다가 하는 이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을 향해서 대할 때는 불렀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애매하다라는 의미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며 세속적인 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또 한편에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셋은 연약함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들이 세상 속에 유일한 희망이 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세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첨단을 달리는 놀라운 문명과 문화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고 완악해가는 인생과 세상을 봅니다. 이 세대의 희망은 어디 있으며 이 세대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세대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빛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우리들의 삶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